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와 같이 구원론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같은 구원론이에요. 로마서도 구원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에베소서도 구원론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로마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의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라면, 에베소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쓰여졌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게 교도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잘합니다. 또 자녀들 생각에, 야, 아빠가 요즘, 엄마가 요즘, 우리 부모님이 집이 필요하지, 집을 사줬어. 얼마나 큰 효도예요. 얼마나 기뻐요. 부모님이 기뻐요. 자녀들은 그렇게 뭘 사주고 주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사드립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근데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나에게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하는 것이 내가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기뻐요. 근데 자녀들이, 딸이 나에게 잘하기 위해서 집을 사줬는데 빚내서 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쁩니까? 다르죠.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과 자녀들의 입장이 다르듯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해주는 입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구원론이지만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이후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감금되어 있게 된 것이죠. 감금되어 있으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에 세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나요. 첫째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나누어서 싸우는 거지.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들이 나오는 교회, 이방인들이 나오는 교회에서 이들이 그렇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가르침, 사람들이, 성도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현혹해서 넘어가잖아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사도들이나 바울이 볼 때 분명히 잘못 가르치고 잘못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바울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아담의 신전이 그 안에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아담의 신전이잖아요. 그 크기와 규모가.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가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큰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고 뭘 합니까? 음행하잖아요, 음행.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시에서 그 도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별로 생각 없이 그들의 문화에 따라 그곳에서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란한 문화가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전해져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떠날 때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괜찮았고 자신이 떠나도 믿음을 잘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현재 망가진 몸으로 로마에 감금되어 있고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지만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들이 그러한 처음에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타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겐 또 다른 관점으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를 구원시켰는지를 아느냐라고 그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 시작하면서 1, 2절은 인사말이고 3절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가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3절부터 14절까지 12구절로 나눴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한 절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해석을 하라 그래도 어려워요.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한 절이 돼야 돼요. 한 절이. 근데 12구절로 나눠놔서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한 구절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걸 해석하려면 어려운데 이걸 보면서 후렴구를 중심으로 나누면 좀 쉽겠구나. 그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돼. 이 글씨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면 다행이고 이걸 그냥 이만큼 많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니까 내용은 굳이 뭐 조금 이따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같은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이 돼요.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두 번째도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르고 보면 좀 쉬워져요. 뭐가 쉬워지냐면 넘기면 3절부터 6절에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래요. 두 번째도 뭘 설명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래요. 세 번째도 그 뭘 설명하고 그것을 찬송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3절부터 6절은 무언가가 주어를 여기서 찾으면 되겠구나. 7절부터 12절에 여기서 주어를 찾으면 되겠구나. 13절에서 14절 여기서 주어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넘기면 첫 번째 문단에서 주어로 삼을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찬송하라고 하면서
주어가 뭐예요? 두 번째 문단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은 누구를 찬송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라. 아, 그럼 보나마나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이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냥 찬양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찬양하라 그러고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찬양하라고 하고 성령님의 어떠한 부분을 찬양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그분을 죽인 그분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사랑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것을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순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무엇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인치는 게 뭐예요? 인치심이 뭐예요? 인쳤다. 찍는 거죠.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요즘 말로 좀 바꾸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새한글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친다는 말은 여러 가지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도장을 찍는 뭐 외국 비유를 들면 외국에는 도장이 없잖아요. 뭐래요? 사인을 했듯이 마찬가지 그런 같은 뜻이죠. 모두 예전에 두루마리 편지를 써서 봉인한 것도 인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문서에 이 도장이 찍혀야 공식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이 명령이다 그러면 왕의 명령인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왕의 도장, 옥새가 찍혀 있으면 왕이 명령한 거잖아요. 근데 옥새가 없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명령해 갖고 전달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런 명령이 있어. 근데 이거 가짜야. 왜? 옥새가 안 찍혔으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친 것은 성령님께서 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쳤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로마 시대의 노예들에게는 낙인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였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슴이나 여기 어깨 쪽지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노예 표시죠. 그러니까 노예 시대의 로마 시대의 모든 노예들은 무슨 표시를 하고 있어요? 노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가슴이나 어깨에 어딘가는 분명히 그 노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노예예요. 노예 표시가 찍혀 있으면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냥 노예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예요, 노예. 근데 살아생전 주인에게 너무 잘했어. 근데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노예야. 이 노예도 역시 가슴에 노예 표시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죽으면서 자기한테 평소에 잘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이 노예를 너무 아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 이 노예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죽으면서 그래, 넌 앞으로 노예에서 해방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여기에 찍혔던 낙인이 슥슥 하면서 없어집니까? 저절로 이 낙인이 너 이제 앞으로 자유인이야. 그럼 주인이 얘기하면 여기에 찍힌 낙인이 슥 하면서 없어집니까? 레이저 치료받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너 이제 해방됐어. 근데 여전히 이 표시는 뭐예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노예 표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여행 가려고 해도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잡혀서 관청에 끌려가면 가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고 뭐예요? 노예예요. 그래서 도망친 노예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표시가 있는 동안에는 그냥 노예죠.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냥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뭘 주겠습니까? 문서를 주어요. 노예 문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노예 문서를 갖고 있다가 이 표시를 보고 넌 노예야 라고 하는 순간 이 문서를 펴고해야 돼요. 그래, 나 노예였는데 내 주인이 나를 자유인으로 풀어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서를 펼쳐 보일 때 그 문서에 뭐가 찍혀져야 그 문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도장이 제3자의 도장도 안 돼.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도장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이 문서는 그 사람이 자유인임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몸에는 노예 표시가 되어 있지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 문서는 증명해주는 것이죠. 만약 그 문서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면 그 문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가 자유인임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그 주인의 찍혀 있어야 문서로서 그 사람이 자유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뭘 해줬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도장을 찍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령님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가? 13절 한번 다시 한번 넘겨서 볼게요. 넘겨서. 그 안에서라는 말씀 있죠. 그 안에서. 여기서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 누구 안에서 계속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개인가? 거의 매 구절마다 누구 안에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2절만 우리가 볼게요. 10절 다 보면 시간 걸리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앞에서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의 시작이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도.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 앞에 12절까지 너희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써요. 무슨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 여기서는 너희라고 표현했는데 그 앞구절은 너희 표현하지 않아요. 12절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러니까 12절, 3절부터 12절까지 꼭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여러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하다가 13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1인칭 복수를 쓰다가 갑자기 2인칭 복수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이방인만 있습니까? 유대인도 있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에 나눠서 싸우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왜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유대인이고 너희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입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해석이고. 그럼 왜 이러한 표현을 썼는가? 앞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갑자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라고 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임하는 구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도 구원받아. 너희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너희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 특정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라는 그 표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이런 뜻이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그러면 성령으로 도장 찍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도장은 무슨 도장입니까? 이 인치심이라는 도장은 무슨 도장입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보증서에 찍는 도장.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해야 완성이 됩니까? 도장 찍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할 때 도장 찍어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사가 된 거예요. 도장 찍는다. 계약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야 계약서가 완성되듯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완벽한 구원.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그 역할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 앞에서 인치신다고 하면서 끝났어요.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이는 도장을 찍는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나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뭐예요? 우리 기업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기업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천국이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너희가 천국 갈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넘겨보면 첫째, 우리가 받을 구원을 보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속량하셨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증한 것은 첫째 넘겨야 돼. 딱 넘겨야 돼. 그렇지. 우리가 받을 구원을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 여러분, 아까 우리가 14절 13절에도 봤듯이 14절에도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권이에요. 여권. 돈은 안 가지고 깜빡 잊고 돈을 챙겨놨다가 안 갖고 나와도 괜찮아.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하면 돼요. 여권은 안 돼요. 여권은 내가 떠날 때 그 자리에 여권을 갖고 있어야만 떠날 수 있어요. 실수로 여권 안 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돈 안 갖고 오고 모르고 내가 옷을 싸놓는 가방을 안 갖고 와도 괜찮아요. 그냥 사서 입으면 되니까. 근데 여권은 안 돼요. 여권은 다른 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여권이 중요합니다. 여권은 외국 나가서도 중요해요. 외국 나가서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임을 뭐 해주는 거예요? 여권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그 여권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여권에 딱 펴봤더니 누구의 도장이 찍힌지 여러분 아세요? 대통령의 도장이 찍히지 않아요.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관은 이 나라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대우를 해주고 보호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이 들어있는 것이 여권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고 또 다문화 가족들 외국에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시집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시험도 봐야 되는데요. 시험 떨어지면 그 시민권을 얻지를 못해요. 국민이 못 돼요. 그러니까 시험도 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어려워요. 그러다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면접도 통과하고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냥 눈물이 나온대요. 야, 이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모르죠. 그냥 나이 돼서 여권을, 주민등록증을 받았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 이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내가 투표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이걸 갖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는구나. 이러는 왜 그걸 받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도 이 주민등록증은 나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주민등록증 줘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류를 뭘 하려고 해도 주민등록증 카피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도 내가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증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선교사님에게 조금씩 그냥 지원을 해줘요. 턱나이 선교사님을 지원해 줄 때 이규상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래서. 그래서 내가 정말이냐? 그럼 정말 훌륭하다. 그럼 내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이규상 선교사님이 그 턱나이 선교사한테 우리 한국에 있는 수지 갈보리 교회에서 너를 지원해 준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이에요? 그래, 나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이규상 선교사님이 턱나이 선교사한테 이야기해 준 거는 그 사람이 보증해 주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또 누구를 보증해 줬어요? 그 사람을 나에게 보증해 줬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규상 선교사님의 역할은 중간에서 그 사람과 나를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입니다. 이규상 선교사님이 똑같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턱나이 선교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착하고 능력이 있어서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서 판단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거 본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를 보거나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거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 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속량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 얻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되어 용서받았음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길 같은 성령이잖아요.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하고 입에서 불이 확 나가서 막 이러는 거 상상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은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생각하세요. 그렇죠.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여기에 본 사람이 있으면 돼요. 본 사람. 내가 봤어. 여기 본 사람 있습니까? 나이가 2000살 넘으신 분 계세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가능해요. 100%야. 근데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그 제자, 베드로, 바울, 요한의 제자쯤 되는 사람이 우리 스승이 그러는데, 베드로 선생이 그러는데, 바울 선생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셨대. 그래? 그럼 나도 믿을게. 네 스승이 그랬다면. 근데 그게 지금 몇 대나 거쳐서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또 저도 베드로의 제자가 난데 우리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기록에 있지 않느냐? 이 기록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없습니까? 그것 외에는, 이 기록한 것 외에는, 성경 외에는 정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할 때에도 함께 하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전생애에 걸쳐서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완전한 증언자예요. 완전한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나는 은사를 받았어. 그 은사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그러면 은사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의미를 마치 내 은사의 도구로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았다는 것을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심을 믿어진다면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난 아직도 믿지 못해. 그러면 그분은 좀 의심해도 돼. 저 사람은 성령 받았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이미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놔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라. 아멘 알죠. 근데 권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근데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용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성령님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고 봤던 그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겠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임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마치 내 능력의 도구로 알고 그분을 그 능력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도 함께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받기도 하죠. 그러나 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 은사가 전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물론 권능을 받아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증인이 되라. 내가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나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면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아, 누가 그러는데 부활하셨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가 그러는 데가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본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 그러고 표현합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근데 그거는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보혜사는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보통 명사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혜사를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크레토스를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파라크레토스가 나오면 다 뭘로 번역을 해야 돼요? 보혜사잖아요.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이 말의 뜻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변호사 또는 돕는 자예요. 변호사 또는 돕는 자. 그러니까 그냥 보통 명사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는 말보다는 너에게 보낼 돕는 자 또는 변호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읽어야 더 우리에게 이해가 빠른, 우리에게 이해가 오죠. 그런데 보혜사라고 번역하니까 마치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보혜사라는 단어인 파라크레토스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이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한쪽에서는 보혜사, 한쪽에서는 대언자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그냥 돕는 자, 나를 변호해 줄 자,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면 특정 대명사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돕는 자 또는 변호사라고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해가 더 빨라요. 볼게요. 한번 볼게요. 여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해석하기 쉽죠?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예요. 15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돕는 자, 너희에게 보낼 변호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뭘 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면 뭘 하라고요? 증인이 되래요. 성령 받으면.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증언자 아니에요. 증언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너희에게 보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내가 납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철저히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가 죽은 죽음은 너희의 죽음을 대신 지신 거야 라고 증언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얘기예요. 이만희가 누구예요? 신천지 교주죠. 이만희는 자기를 누구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보혜사라 그래요. 자기를 성령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성령님 그러면 좀 약간 없어 보여. 근데 보혜사 그러면 좀 뭐예요?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이 보혜사 그러면 내가 보혜사야. 근데 보혜사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성경을 참 모르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는 죽지도 않는데. 네? 치매 걸렸다는 소문이 있죠. 죽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만희가 보혜사면 이만희가 보증을 해줘야죠. 이만희가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야, 너 그래, 이만희가 도장을 다 찍어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만희 앞에서 머리를 내밀어야죠. 왜? 도장을 받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식한 해석인지. 내가 보혜사야. 내가 보혜사야. 자기는 죽지도 않는데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죽나 안 죽나 조금 더 살아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였습니다. 왜 죽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찍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쳤다라는 것이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쳤다는, 도장 찍어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면 노예였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문서, 도장 찍힌 문서, 주인이 도장을 찍은 그 문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노예는 그 문서를 어떻게 보관할까요? 대충 보관할까요? 야, 이거 문서 여기 있네. 그래, 대충이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그 도장 찍은 문서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증명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음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그 성령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